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본문으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 본이 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따라합니다. 모방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서 갓난아이들이 말을 배웁니다. 아이에게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몇 달간을 아이 앞에서 엄마 해봐, 엄마. 그럼 아빠는 아빠 해봐, 아빠. 수없이 엄마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아빠라는 말을 가르쳐줄 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맘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가 말을 하는 거, 아빠가 말을 하는 걸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 옷 따라합니다. 헤어스타일 따라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게 따라 부릅니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다 보면 어느 날 잘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범죄도 따라합니다. 범죄도 따라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아이들 듣는 데서 욕하면 욕도 따라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그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60년대에 따라 만들다가 흉내내다가 지금 저와 같이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따라하다 보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방을 하다 보면 못하는 것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방하느냐, 누구를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하는 행동, 부자가 하는 습관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가 되려면 위대한 선생님, 학자를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제목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할까? 누구를 모방할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누구를 본을 받을까?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7절 본문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교만한 것 같아. 나를 본받으라,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 대단히 교만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현재 명령입니다. 지금 나를 본받으라,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본받는 일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단점도 있었어요. 바울의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돌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흠과 단점까지 본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본받으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생활을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율법주의자들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자들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율법주의자는 무엇이냐? 이제 구원 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고 이제 마음대로 상관없이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라고 이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어차피 악인 육신 생활을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을 오해하여 이제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도 예수님 믿기만 하며,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을 때 그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그가 나사로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죽고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부자는 이 세상 살면서 떵떵거리고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닥뜨려 보니 음부 불꽃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 우리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인 거예요. 구원 받은 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점점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간다.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한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천국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천국의 체험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쩌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난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 보이지 않던 눈이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뱀이 손에 달려 있었는데 독사가 물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기적도, 죽지 않는 능력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부를 안수하여 살리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육신으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걸 알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너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망령되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나 무율법주의자를 본받지 말고 복음주의자인 자신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고,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열심히 다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만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자기 잘난 맛이 사는 것 같은데, 자기의 믿음의 생활, 바울이 이제 성경에서 3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주가 되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쭐대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바로 누구를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여겨보라는 말은 주의하여, 집중하여 관찰하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으로 계속하여 자세히 관찰하여 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제 모범을 삼고 사는 가까이 있는 신앙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제 바울이 앞에 소개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과 헌신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본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부모님 앞에 가는 모습, 자녀들이 뒤따라 부모님 따라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또한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할 거예요. 술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 자랄 때는 나는 절대 술을 안 먹는다고 다짐하며 자라갑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 모습 그대로 술꾼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단을 쌓고 꽁꽁 묶어서 이삭을 올릴 때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않고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낳았는데 야곱 또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자녀들의 신앙생활,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들도 또한 거룩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다다니 목사님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할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뭐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우리 다다니 목사님이 그것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로서 장로가 되려면 정말 나와 같은 장로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로서 권사가 되려면 나와 같은 권사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사가 되려면 나 같은 집사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전형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 여러분들의 주위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삶은 전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기는 절대로 여러분들 주위에 원망이 습관인 사람 없어야 되고요. 짜증이 습관인 분 여러분 주위에 없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없기를 바랍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과감히 멀리해야 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에서는 해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해로운 사람을 만나면 즐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십자가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도 여러 번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차례 말하고 경계했는데, 그러나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큰 슬픔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은 이제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권면한다고 이제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식들을 둔 부모의 마음, 간혹 비리수첩이나 그러한 시사 프로에 봤을 때 신천지에 빠져서 정말 부모와 연을 끊고 소식을 끊고 다니던 학교를 집어치우고 직장생활을 집어치우고 그 본부에 들어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간혹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 같았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직장을 관두고 교주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단에 빠져 지옥에 갈 것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단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대항자,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 하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단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은 의를 무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19절에 나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끝이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단들은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마침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멸망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단, 출발은 비슷하는데 끝이, 종말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천국의 삶이 없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했는데, 생각한다는 말은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땅의 일에 끊임없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 몰두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단일 것입니다.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땅의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물질, 명예, 인기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본받아서도 안 되고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권면하고 놔두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놔두라고. 왜요? 그들은 이단의 사상이 물들어서 권면해도 정말 듣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으로 인생 끝나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1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시장민 교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4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듯이, 이와 같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듯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확고하게 든든하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자고 싶어도 이제 불침번 서야 되고 초소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경계 근무 2시간을 책임지는 거예요. 작전에 실패하는 장군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장군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최종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본이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산다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기에 이처럼 당당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누구를 본받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사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고,
얼만큼 든든히 서 있고 자신이 남 부끄럽게 않았으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당당히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보기에, 자기 자신이 보기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주님을 본받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 자신을 항상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았고 옥에도 갇혔고 수없이 매를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가마 매를 대장을 5번이나 맞았고 그처럼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러한 것을 사도의 직분을 행하였던 것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분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본받아 바울이 본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에게 엄마 소리 한번 들어버리고 수없이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이가 수없이 엄마 아빠의 그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도 있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요, 내가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생활에서 조금씩 멀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이 본받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나운 분 없는 것이 저는 감사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당당히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으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실행명교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잘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오는 그러한 성공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